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성전 건축 격려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학개서 2장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속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다. 이런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그 외형적인, 유형적인 이런 그 교회 건축에 관해서는 참 우리가 어떻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시고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하실 처소를 지어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이제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했던 이런 성막의 개념과 우리가 이제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꼭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다고 보게 될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곳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이 부분이 없게 되면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핑계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실망하게 되면은 또 상처받게 되면은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서 유형적인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유형적인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성전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1절 보니까요, 7월 곧 그달 21일에 우리 학개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6월이었으니까 이때는 이제 7월이죠. 여기는 또 7월 21일입니다. 1장 1절에는 초하루니까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20일이 지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달 20일 후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세 부류의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 총독 스룹바벨, 종교적으로 이끌어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남은 백성. 이 남은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이제 그 귀환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옛날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이런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또 그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옛날에 우리가 누렸던 그 영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이 함께 하셨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우리가 제사를 드렸던 곳인데 이런 그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그 지대만 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약 16년을 정지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더욱더 황폐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것이 지금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섬기는 곳에 있는 이런 곳에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사당을 세우게 되면은 최고로 짓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부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정말로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드리는 곳은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게 어떤 그런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금을 다 드릴 수가 없게 되면은요, 이 금을 녹여서 금칠까지도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 소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전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 만났을 때 그 교단에서 교회를 이전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10년 동안 그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의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미 그것은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도저히 거기서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 노후돼서 이제 그 영광이 되지 않게 될 때 옮긴다라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들었었는데, 역시 이제 그것도 저희들도 보니까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이런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한 마음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 거룩한 옷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지어드리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더욱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그 건물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마음 자세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만 교회를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참 이렇게 그 산지에도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좋은 것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자, 그러면서 교회를 방문하거든요. 또 어느 교회 헌당식 있으면 참 거기 많은 또 성도들이 거기 그 자리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그 헌당식 한 교회에 그 다음에 지어지는 교회는 적어도 저 교회의 좋은 점을 다 우리도 본받아서 저렇게 짓자, 우리도 더욱더 좋은 것으로 드리자라는 이런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참 이렇게 그 산지에 낭비다라는 이런 생각들도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어떤 산책교회에는 5 성도가 사는 이런 그 마을에 있는 그런 산골 교회인데, 거기서 그 교회를 짓게 될 때 5억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5가정인데 5억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산지에 있고 우리 교회가 허름하니까 항상 외국에서 수많은 손님들이 오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항상 제외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지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을 접대하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지은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들의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본을 받을 만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묻습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오랫동안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낡고 초라하고 버젓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항상 깨끗해야 된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는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냐? 먼저 그들에게 이 부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죠. 아직까지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가 안 됐다. 1장에서 저번에 살펴보게 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성전 지을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성전 재건의 이런 큰 사역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권고합니까?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이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함께 참여해서 이 역사를 완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이런 재물이 필요한데,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갈 것인데,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면은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될 때는요, 물론 이제 교회 우리가 1년 수입에 남은 부분에서 얼마를 책정해서 이걸 건축 헌금으로 남겨놓고 나중에 기금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어떤 교회는 뭐 1년 다음 해 2월액이 뭐 1,0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2,0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3,0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3,000만 원이 이렇게 이제 달달이 남는 교회는 별로 1년 동안 이렇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1년에 이제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3,000만 원이 남을 것입니다. 그럼 10년이면은요 3억. 100년 돼야지 3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로 따지게 된다면 100년 지나야지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학개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언약한 말은 바로 신의 산 언약을 말하는 거겠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그때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신이 지금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까 이어서 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 앞으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이런 외적인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지을 때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누가 방해를 할까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어떤 이런 방해가 있을 때 바로 그런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강남교도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이전이나 건축을 생각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귀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들 마음에 들어와서 회방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쟁과 다툼과 이런 그 갈등이 생겨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보장해 주십니다.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바로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을 것을 보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계속해서 9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격려를 해주십니다. 자, 아까 2장 4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반복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 이런 그 만왕의 왕, 만군, 임군 군자죠. 그 왕 중의 왕이신 또 신 중의 신이신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누구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까?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큰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셔야 됩니까? 자기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는 것인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첫 번째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6절 보게 되면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진동하는 거 보셨죠? 바다에서 지진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거대한 쓰나미가 이렇게 이제 그 도시를 갖다 이렇게 덮치는 것을 저희가 목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땅과 육지가 같은 의미인데 땅이 진동하면서 지진이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체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진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 하늘이 진동을 했었을까 안 했었을까요? 천둥 번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하늘이 진동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 사람들이 거기서 이 그 두려움과 이 놀라움 때문에 아마 그냥 제대로 이렇게 이제 서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래서 결과적으로 진동을 통해서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놀래키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놀라움과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7절 보겠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여러분 수많은 나라가 왜 진동할까요? 옛날에 멸망했던 나라, 옛날에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가 다시 와서 옛날에 그 영광을 회복시키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나라 위에 우뚝 서게 될 때 오히려 만국이 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서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자,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라는 것은 수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로 예물과 조공을 갖다 바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새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전에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반복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세 번째는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예산을 수행해서 물론 건축을 진행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울 때 그 재물을 누구 것으로 생각하고 그 성전 건축 계획을 세울까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게 될 때 오히려 더욱더 많은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건축에 소용되는 비용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다음에 학개서 2장 9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선정보다도 요 나중에 세워지는 이런 그 성전이 더욱더 영광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다음에 이어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평강을 주리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전이 우리 신약 시대에는 바로 교회로 더 나아가 우리 각 사람에게로 마음속으로 임하는 이런 성전으로 이렇게 임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10절에서부터 쭉 이어서 성전 건축을 행치 않는 허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전이 없는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될 수가 없다. 먼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먼저 제사장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물어봐도 그럼 그것이 부정할까요? 거룩할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부정하다고 대답을 하겠죠. 거룩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 또 두 번째 이어서 질문합니다.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사람을 만집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거룩하겠냐 아니면 부정하겠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부정하다고 대답을 하겠죠. 왜 이 질문을 한 것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인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거기서 뭘 드렸을까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아닌 곳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은 가운데서 임으로 자기가 생각한 곳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으로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5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 애굽에 있을 때나 가나안 백성들은 사실 아무 데서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곳으로 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14절 역시 마찬가지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택하실 그곳에서. 18절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해서 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사실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체 모든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참 5절 보겠습니다. 5절 15절에 5절이네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내 앞에 모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로 모일까요? 어디로 모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만나는 곳, 말씀을 듣는 곳,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도 우리 이제 그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들도 이미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먼저 그들이 역시 모인 곳은 성전에 날마다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이때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원래는 보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런 제자들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교회는요, 친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들 모인 자리. 어디 모입니까? 아무튼 이 모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계속해서 모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마음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굳이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까? 학교에서 왜 그들이 부정하다고 합니까?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결여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촉구하는 가운데서 바로 그들이 거기서 드렸던 것이 부정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학개서 2장 15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이 쭉 살아온 결과로 어떤 결과였는가?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첨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돌이 위에 돌 계속 쌓아야 되는데 돌만 낳고 거기 위에 쌓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의 그 적이면은 충분히 20석을 얻을 수 있었겠다. 근데 나중에 수확을 해놓고 보니까 10석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수확량이 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것보다도.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그리러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요즘에는 한 50그릇 정도 이렇게 포도 이제 수확을 담으셨을 것 같은데 모아보니까 20그릇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만큼의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두고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만큼의 분량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근데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옛날에까지 그들의 삶이 이랬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보라. 오늘부터 이제 추억해보라는 것입니다.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보라.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1장에서는 6월, 2장에서는 7월, 지금은 9월 24일입니다.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전까지는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의 결심과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기도를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그런 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전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놀라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가능한 줄 알았던데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렇게 다시 바뀌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또 함께 하심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겠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과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바로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물리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방해를 할까요? 심지어는 사단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는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형통하게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여러분, 인이라는 것은 이제 딱 두 장 찍는 부분인데 너로 하여금 보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것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이 누구의 이름으로 불러집니까?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렇게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스룹바벨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택함 받은 성도는 정말로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그가 완성함을 통해서 구속사에서 바로 이 스룹바벨 이름이 영원히 영광 받게 되는 이런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다음에 스룹바벨을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되는데 우리 스가랴서에 이어서 다음 주에 보게 되면 더욱 더 자세하게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도 유형의 교회, 또 우리 내면의 교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